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 가운데에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굳어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며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고 변화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성대와 입술을 주관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이며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주님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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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더욱더 간절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이 시간 목소리로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3절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구속도 담대히 선포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셔서 기쁨으로 그 길 걷게 하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걷는 그 길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간구를 담아,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다시 한번 믿음의 간구를 담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하신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가장 우리가 은혜가 넘치며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알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들려지는 말씀, 주여 깨달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삶에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들이 다 사라지며 다 지나가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내가 머물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 그대로 가도록 주님을 주시사오니 주여 이 시간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되 더 강하게 주님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오나오니 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제 성령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더 선명하게 알고자 주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또한 더러운 것들 또한 주님 세상적인 성품과 그릇된 모습들 모든 두려움들 주님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로 더욱더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김성미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고 일천번제 김주성 청년, 김민지 청년 또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여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교도가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추워?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따뜻해지겠지,
이제 옷도 가볍게 입어야 되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 어떻게 해야 돼? 껴입어야 돼요. 예. 맞아요. 옷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예상은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이러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 또 내 예상과는 달리 인생 속에 추운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옷을 준비해 놔야 돼요. 말씀의 옷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그 추위 또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서충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전주에도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흐름상 이 9장부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다시금 전환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4장에 가시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9장 이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것들로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시고 특별 훈련을 시키시는 그 내용이 이 마가복음 9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교육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야 했고요, 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알지 못하면,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를 오히려 변론거리로 만듭니다. 못 고치고 나서 이걸 왜 못 고치느냐, 왜 또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는 그런 상황들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녀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어 쫓으시죠. 그러신 후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이 있어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성주산 저기 오소산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내 자녀 문제 있지만, 또 내 남편 문제 있지만, 또 내 직장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이런 작은 믿음,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놀랍게 채워주시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볼 때 기적적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었어요. 그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서 나타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어요. 산을 옮기는 거예요. 삶을 바꾸고요,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바꾸고, 또 우리 일터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나가며 삶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봤더니 어떤 걸 가르치셨을까요? 네? 겸손.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겸손을 가르치세요. 앞으로 이제 제자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었느냐?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성품, 그 중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교훈을 따라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겸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더 피하라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SNS를 통해서,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고 진정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주님 앞에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데요,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겸손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겸손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잠깐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저 위쪽에 있는 단 바로 밑에 있는 되게 이제 북쪽 지역이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가셨다가 많은 일들을 거기서 이제 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질문에 따라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일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드러내놓고 그 십자가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나이다, 항변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장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과 또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장래에 있을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은요, 그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서로 쟁론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명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버나움에 간다, 또 가버나움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시지 않고자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선 예수님은요, 집중해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훈련을 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고 겸손을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 장 10장에 가시면은 관용에 대해서, 또 화목에 대해서,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또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가르치세요. 그 마지막 이제 10장에 보시면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믿음으로 시작하셨다가 믿음으로 끝을 맺으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로 가르치셔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병 고치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도록 알리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선지가 갈릴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계시긴 하는데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또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죠? 맞아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곳도 예루살렘이고요, 죽임을 당하시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잠시 지나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또 예수님의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또 계획대로 다 이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겸손으로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다다음 절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을까요? 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겸손의 극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만에 사로잡힌 제자들. 본문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셔서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했던 것이 무엇이냐. 모르긴 몰라도 같이 그 길을 오면서 제자들이 같이 좀 격렬하게 토론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토론할 때에 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토론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와서 조용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토론이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가이사라까지는요, 가버나움까지는요 좀 멀어요. 거리가 꽤 되는데 그렇게 오는 동안 긴 시간 동안 토론했던 것입니다. 격렬하게 토론했던 것이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토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로 그렇게 토론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느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이 자기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뜻과 교훈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삶을 딱 지적했을 때 마음이 뜨끔하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긴 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누군가 하나가 내가 더 이렇게 높아져야 돼 하니까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더 높아져야지, 서로 경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얻을 영광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에 사로잡혀서요, 서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교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의 교만은 이어지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까지 그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서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또 우리 모든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할 수가 없죠.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겸손을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앉아봐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그들에게 진지하게 책망하세요. 그들의 교만을 일깨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아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풍족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패망이 따라옵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넘어짐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또 망하지 않고 잘 되길 바란다면 더욱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가 높으면 어떻게 커브를 틀 때 어떨까요? 넘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넘어진 것들을 종종 봤거든요.
레미콘도요, 차가 높잖아요. 레미콘도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콜라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콜라 트레일러가 넘어진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콜라 박스를 너무 높이 세운, 요즘은 탑차에 다 실지만 예전에는 그냥 트레일러에 실었거든요. 코너를 돌다가 이게 너무 높이 쌓였으니까요, 와장창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다 콜라병 깨진 걸로 다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낮은 차들, 이 스포츠카 같은 경우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질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이 낮아지면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신 다음에 겸손을 가르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우세요. 모르긴 몰라도 한 2-3살 정도, 이제 뭐 철에 없는, 그냥 조금 걸어 다니고 장난만 짓궂게 치는 그런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정말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시대는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는 오늘 아까 이 35절의 말씀처럼 무사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인데, 그 아이를 세워놓고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거든, 또 높아지려거든 그를 영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 어린아이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바와 같이 무사람의 끝인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귀중히 여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 무사람의 끝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하나도 그렇게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가족들 얼마나 더 잘 섬기고 사랑해 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내가 이해해주고 얼마나 더 내가 품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정말 생각이 없잖아요. 뭐 이것저것 부셔먹기도 하고, 또 괜히 소리 지르고 울고 또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섬기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듯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그저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 가정에서 남편 잘 섬기시고 또 아내 잘 섬기시고 자녀들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잘 섬기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섬기시고 더 사랑으로 그렇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건 또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품을 때에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 자매에게, 한 형제에게 내가 함부로 하고 또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힘들게 따라간다면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위로하고 또 품어주고 겸손히 그를 섬겨 따라간다면 그건 역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과 또 나의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힘은 미력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프란시스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부족한 인생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그 눈이 더 띄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내가 그동안 정죄했던, 또 내가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지라고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춰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자꾸 내세우지 말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 주어진 사명들 가운데에서도요,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더욱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겸손함 또 주님의 거룩함 우리가 닮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과 천박함, 거짓됨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누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아멘.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다시 한번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내 안에 교만함과 자존심과 거짓됨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겸손함을 기억하며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 주어진 삶들 주님 겸손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더 알고 그렇게 낮은 마음 속에서 주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함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여전히 교만함이 묻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과 그 교훈을 따라서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깨우치는 사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따라 보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 나를 주님 깨우쳐주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 뜻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 향했던 그 모든 손가락질들과 또한 주님 모든 그런 정죄함들이 주님 내 스스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들로 주님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도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삶들 속에서도 내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는 모든 교만함들 물리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안을 교만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잘티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일도 가운데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눠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흉내는 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불을 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물스물 끊임없이 그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며 또한 주님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더 낮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낮은 마음 또 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겸손함 가운데에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 가족들 그렇게 겸손함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단이 끊임없이 주고 있는 그 교만함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교만하게 하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을 닮아 겸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 하나로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일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외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다 아뢰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구할 텐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삶의 은총을 도와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다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자 하니 듣습니다.